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입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손웅정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강조했던 단 한 가지 가르침, 기본기의 중요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받는 훈련을 2시간씩 반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축구가 이 어린 선수들이 기본기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경기에 내보내고, 그것도 성적을 구하는 경기에 내보내고 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화려한 사역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것도 하던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왜 내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왜 나는 반복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지, 왜 이것을 극복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열심히 사역을 연초에 시작했다가 중간쯤 되면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고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기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에 천착을 하십시오.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또 붙잡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은요, 노예나 종을 값을 주고 자유케 만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제가 처음 초신자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사람을 가두는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할 때 이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할 구자를 쓰고 속량할 속자를 씁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자유케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 있었고 누군가에게 묶여 있었고 누군가에게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한테 갇혀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종살이 했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입니다. 죄의 권세에 갇혀 있었고 사망의 권세에 묶였고 마귀한테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이 죄, 사망, 마귀는요 한 세트입니다.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고 엮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우리가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전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의 속박당해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내 아내가 마음 상하겠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겠지, 부부간에 금이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르면은 말을 툭 하고 내뱉어 내지 않습니까? 후회하면서. 또 그 상황이 돌아오면 또 그렇게 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나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만 상황이 또 그렇게 돌아오면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지. 크게 호되게 당했으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요, 죄 짓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사망에 사로잡힌 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수도를 합니다. 돌을 많이 닦으면 이거 벗어날 수 있겠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벗어날 수 있겠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랫동안 고된 수행을 했던 고승을 알고 있죠. 유명하신 분, 성철스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유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죠? 예, 죽음 앞에서 내가 사망에 묶였고 내 죄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묶여 있고요,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묶여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사망에 묶여 있고 결국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말과 행동에서 마귀의 DNA, 마귀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누군가 의로우신 분이 우리 대신 피를 쏟아 주셔야지만, 죽어 주셔야지만 이 죄의 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속량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이 죄값을 그의 피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마귀한테서 자유하게 되고 사망에게서도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드십시오. 감정 기복이 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청소년기 때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데 학원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내 인생은 더러워졌어. 나는 더러워졌어. 그 생각이 꽉 틀어잡혀서 늘 우울한 거예요. 표정이 어둡고. 마귀한테 묶인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게 들어가려고 하면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실 때 찬양이 울려 퍼지면은 뛰쳐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진실로 믿고 자기의 삶에 선포했을 때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고 경건한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좀 내 신앙을 깊이 있게 세워보고 싶어 할 때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왠지 졸음이 오고 그때부터 답답해지고 그런 충동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섬길 기회가 생겨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상처가 되어지고 답답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마귀한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와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기본기를 깊이 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물 통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만물 통일은 또 무슨 말인가? 8절부터 10절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알도록 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십니까?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 큰 복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분은 있습니다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성경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붓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의 뜻의 비밀은 도대체 뭔가?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마지못해 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시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22절에 풀어놓았습니다. 22절을 잠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모든 비조 세계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거역하는 세력이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이 정상적입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분열 상태입니다.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입니다. 물 부족에 시달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다. 노화가 찾아옵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증오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죽입니다. 분열이죠. 지금 우리가 모든 경험하는 이 세상이 바로 분열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생겼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사람 사이에 불릴 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겼죠.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투고 싸웁니다.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난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원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의 질서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다 통일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의 권세 아래로 다 모은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만큼 누리고요,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내 이 짧은 인생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분열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여기에 왜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이 모든 걸 통치하고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여기에 모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성구 영신 예배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손 두 발 벌려서 받아들인 사람이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잡으셔야 돼요. 이 땅은 지금 분열 상태입니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까? 항상 이것을 질문하고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만물 통일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마귀 저항이 아무리 거세도 또 이 세상의 분열 상태가 아무리 강해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분열 상태입니까? 여러분 자식과 분열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분열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분열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분열 상태입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쳤더라도 낙심했더라도 다시 기도 자리로 복귀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복귀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누구한테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하셔서 너를 버리실 거야. 너를 돕지 않으실 거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이 시달립니다. 이런 생각이 붙잡혀 있습니다. 다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누가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늘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는 담대함입니다. 헛된 담대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쫙 껴시고 담대하게 저 세상 파고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번 돌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그 보증을 또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믿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농장주가 자기에게 속한 소에게 인을 칩니다. 불로 인을 달구어서 엉덩이에다가 새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인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이죠. 몇 주 전 수요 설교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남은 다 고쳤지만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안고 사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완전 기운이 빠져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당뇨병에 시달리고,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질문하시고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의식하십시오. 우리 안에 인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소유라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직장에 가실 때, 일터에 나가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어깨를 쫙 펴시고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라고 의지하시고 의식하십시오. 그럼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올라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혼란스럽던 정신이 분명해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도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문제가 뭔지 분별이 생깁니다. 판단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오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령으로 인쳐졌구나.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앞에 그의 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보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어 만물이 통일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해외여행 다 갔다 오셨죠? 여행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 기분 좋죠? 근데 마칠 때는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돌아올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죠. 미아가 되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실직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우리 가정이? 길거리에 나앉겠지.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되나? 굶어 죽겠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천국 가겠지. 여기에 모든 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전에는 막 이 세상 일 여기 쳐낸다고 그냥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기도가 되고요. 성경이 읽어지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신앙은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뭐 화려한 프로그램, 다양한 사역들 눈에 참 멋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직함들 멋있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기본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왜 내게 능력이 없는지 살피십시오. 기본기 때문에 문제, 기본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 마귀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둘째는요, 만물이 주님 안에 통일되고 있다, 통일된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분열 상태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통일됩니다. 셋째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졌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의식하십시오. 체험하실 때 하늘 기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생각이 다다르면요, 담대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구나. 나는 무너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무도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없구나. 여기까지 오면 힘이 납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